사건의 무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탈주에 위치한 성마리안일 선교기지였습니다. 이곳은 평화롭고 고요한 가톨릭 공동체였지만 1906년 어느 날부터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16세의 원주민 고아 소녀 클라라 제르마나 첼레가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어릴 때 가톨릭 세례를 받고 선교기지에서 자란 평범하고 온순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녀의 행동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춘기 소녀의 예민함이나 반항심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가끔 혼잣말을 중얼거리거나 옷을 찢고 갑자기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수녀들은 그저 마음의 병이겠거니 생각하며 그녀를 위해 기도해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906년 9월 클라라는 도저히 인간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충격적인 고백을 털어놓으며 선교기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돌보던 에라스무스 신부와 수녀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이 깊은 숲속에서 알 수 없는 존재, 즉 악마와 직접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몸을 악마에게 바쳤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부조차 아이의 헛소리나 과장된 죄책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끝난 직후부터 클라라의 몸에서는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목소리였습니다. 16세 가냘픈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성난 사자의 포효, 굶주린 하이에나의 낄낄거림, 거대한 뱀이 바닥을 긁는 듯한 쇳소리가 클라라의 목 안에서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수녀들이 놀라 다가가려 하자 클라라의 눈동자가 완전히 뒤집히며 흰자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들을 유창하게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유럽의 고어와 선교기지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낯선 부족의 언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녀가 가진 지식이었습니다. 악마에게 잠식된 클라라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비밀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숨겨온 신부의 마음속 죄책감, 수녀들이 과거에 저지른 사소한 잘못, 그리고 멀리 떨어진 타지에 있는 사람들의 현재 상황까지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도 않은 채 그들이 주머니 속에 숨겨둔 물건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전부 읊어댔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독심술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꿰뚫어보고 조롱하는 악마의 노름이었습니다. 물리적인 현상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가냘프고 왜소한 체구의 클라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괴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발작을 일으킬 때면 몸을 통제하기 위해 건장한 성인 남성 수십 명이 달려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손짓 한 번으로 가죽끈을 단숨에 끊어버렸고 자신을 붙잡은 장정들을 방 끝에서 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성인 남성 4명이 그녀의 팔다리를 누르고 있어도 그녀는 가볍게 몸을 흔드는 것만으로 그들을 모두 나자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뼈마디가 꺾이는 기괴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몸은 마치 뱀처럼 유연하게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수많은 이들 중에는 의사들과 종교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처음에 이 현상을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간질 혹은 히스테리의 일종으로 진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학적 오만은 이내 무참히 깨졌습니다. 클라라는 십자가나 성수를 가져다 대면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신부들이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일반 물을 성수라고 속여서 뿌렸을 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진짜 성수가 피부에 닿는 순간 클라라의 피부는 마치 뜨거운 불덩이에 데인 것처럼 붉게 타오르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성물이 다가올 때마다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했습니다. 현상의 정점은 바로 신체 부유였습니다. 클라라의 구마의식을 참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클라라의 몸이 침대에서 서서히 떠오르더니 허공에 완전히 정지한 것입니다. 수평으로 뜬 것도 아니었고 때로는 수직으로
때로는 대각선으로 공중에 붕 뜬 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수녀들이 그녀의 몸을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지만 클라라의 몸은 마치 공중에 단단히 고정된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부가 라틴어 기도문을 외우며 성수를 뿌릴 때만 그녀의 몸은 중력의 법칙을 다시 적용받은 듯 침대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 기괴한 부유 현상을 목격한 사람만 무려 170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역의 공무원, 의사, 타 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어 조작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결국 가톨릭 교회는 이 사건을 실제 악마의 소행으로 공식 인정하고 에라스무스 신부와 만수에투스 신부에게 정식 구마 의식을 거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1906년 9월 11일 마침내 본격적인 구마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방 안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신부들이 엄숙하게 의식을 시작하자 클라라의 몸은 다시 한번 뒤집히며 악마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신부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입을 벌려 이빨로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의식 도중 클라라의 목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랐고 그녀의 기도는 마치 무언가에 꽉 막힌 듯 쌕쌕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목격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클라라의 몸은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독사 한 마리가 옷 속에 들어가 꿈틀거리는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의식은 이틀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신부들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도문을 외웠고 악마는 클라라의 입을 빌려 끊임없이 신부들을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너희는 이 소녀를 구할 수 없다. 이 영혼은 이미 우리의 것이다라며 방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신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식 이틀째 되던 날 마침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성마리아닐 선교 기지의 모든 수녀와 신도들이 성당에 모여 통곡하며 클라라를 위해 공동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클라라의 몸이 다시 한번 공중으로 높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천지를 진동하는 듯한 날카롭고 거대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악마가 패배를 인정하는 단명이었습니다. 비명과 함께 클라라의 몸은 침대 위로 툭 떨어졌고 방안을 감돌던 썩은 취기와 불길한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클라라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눈을 뜬 클라라는 이전에 보여주었던 광기와 공포는 찾아볼 수 없는 원래의 맑고 순수한 16세 소녀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 며칠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고 무서운 꿈을 꾸다 깨어난 기분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준 신부와 수녀들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마 의식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클라라 제르마나 첼레에게서는 더 이상 그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도 악마의 징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평온한 삶을 되찾았고 신앙심 깊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은 지 수년 후인 1912년 클라라는 결핵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매우 평화로웠으며 악마의 잔재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190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오랫동안 미스터리 연구가들과 종교계 사이에서 가장 완벽한 엑소시즘 실화로 손꼽힙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